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는 큰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제 어머니세요. 그분은 소학교를 채 졸업 못한 채 일찍 출가를 하셔서 우리 가문에 어머니로 오셨어요. 6남매를 설하해 두셨고 부모를 지극정성 섬기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권고로 새벽 예배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큰아들의 병고로 시달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운 것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아마 7살, 8살 때쯤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어릴 적 기억으로 어머니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가진 후에 어머니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절망적인 표현이 없었습니다. 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있겠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신학을 하고 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도 어머니 뭔가 있겠지 신학과 신앙을 제가 아직도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근심이 오면 근심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갔을까? 요즘도 연구합니다. 명절 때면 늘 자기의 품 안으로 손주들을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제일 낙으로 알고 계세요. 소박한 삶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면서 그렇게 이 뭔가 있겠지 신앙 가지고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하셨던 어머니의 삶, 그분에겐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노래하셨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을 따르는 양이기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왠지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영원한 숙제인 듯해요. 아무리 우리 안에 보화와 같은 은혜와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릇 자체가 질그릇 같아서 조금만 충격이 가면 금이 가고 깨지고 그래요. 이 금이 가고 깨지는 것들이 바로 낙심과 절망 같은 것들이에요. 이 연약함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을 가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정말 어마한 능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대상으로 그 싸움을 혼자 감당하고 승리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며 육신을 입고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은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현상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을 뜬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는 실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축복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논산에서 목회할 때에 1995년 12월 29일 날 논산 에덴 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비닐하우스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논바닥 위에 스티로폼을 깔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사각의짝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한 예배 초소예요. 어느 날 예배당에 들려오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에 제가 예배당에 나가보니까 한 집사님이 울음이 터지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아마 1년 전쯤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히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만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자살을 했다고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죽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묻지 않았어요. 어린 딸 셋이 있었어요. 본인은 폐병 말기예요. 남편은 떠났고 딸은 어리고 너무 어렵죠. 저녁만 되면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이 기도가 깊어지면 이 폐결핵 환자들은 호흡이 딸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기도해야 그것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신 분인데 어느 날 그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이 절망을 극복 못하고 그냥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멈출 수 없이 그냥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지, 또 자기의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터져버린 울음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집사님을 위로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믿죠. 근데 그런 믿음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집사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믿으시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눈을 껌먹껌먹 하세요. 그렇게 깊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딸이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비닐하우스를 3동을 무료로 전동하우스를 그렇게 설치해주고 거기다가 두릅을 심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권면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해요? 빨리 가서 신청을 해요. 알았다고 신청을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이제 다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두릅을 심었어요. 당시만 해도 노지에서 나오는 두릅으로 먹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우스에서 두릅을 재배하니까 일찍 출하가 되죠. 대전의 농수산물 시장에 갖다가 팔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마세요. 엄청 맛있어. 고추장 찍어 먹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데 말이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저는 그럴 적마다 가슴이 정말 이 설레임으로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제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때는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에 가슴을 쳐야만 하는, 울음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복음성가 한 곡을 부를 텐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 마음의 표현을 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복음성가를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실상을 향해서, 허상을 놓고 실상을 향해서 갔던 아브라함은 그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눈을 뜨시면, 육의 눈으로 절망이고 환난이고 고통인데 영적 눈을 뜨고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며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제물로 죽이기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3-4번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샤론이라는 한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친구들에게서도 잊혀진 이름이 되었고 혼자 감옥에서 이제 그의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면회 오던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도 다 이제 발걸음을 끊은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쓸쓸했어요. 그는 돌 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인생이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런데 창문에 날라들어온 이 씨앗 하나가 감옥 바닥에 돌틈 사이에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싹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샤르니가 보고 간수를 통해서 그렇게 음식물이 올 때 그 물을 받아서 조금씩 돌 틈바구니에 싹을 내고 있는 그 싹에게 물을 공급해 줬더니 어느 날 이 싹이 봉우리가 지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꽃이 핀 거예요. 샤론이는 다시 자기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까 감옥 안에 아름다운 꽃이 한가운데 펴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여왕의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감옥에 꽃이 피었다니. 그래 한번 보자.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리고 이 조세핀 여왕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이 사람은 혹시 우발적, 또 때로는 오해가 있어서 아마 생긴 일일 것 같은데, 꽃을 사랑하고 꽃을 아끼는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나쁜 사람일 수 없다. 이 사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샤론이는 석방이 되었고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닿아까지 가꿨다는 거예요. 소망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더불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꾸지가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까짓 거 어려워봤자지 뭐. 뭔가 있겠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무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더니 소망 중에 꽃을 피고 그것은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입니다. 장례 예배 때 예수를 통해 얻는 영생과 부활이라는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소망 안에서 장례를 치를 때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심을 영생에 이르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장례는 기쁨의 축제로 승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고 느꼈던 장례였어요.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임종을 맞이하고요. 옆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또 임종을 맞이하고요. 그 시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함을 감사하며 축제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는 정말 아름다운 장례식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긍정의 사람을 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 낙관주의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낙관주의는 좋은 것이 정말 이루어질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반영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이 친히 주실 확실한 약속 위에서 기반한 소망,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낙관주의, 원래 생길 심성구조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뭐 이래동 저래동, 그런 낙관주의의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들을 믿으며, 또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여 영생이를 가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보석보다 귀하게 꽃보다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대문호입니다. 근데요, 톨스토이가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자 교수들이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 그런데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명작을 남겼지 않아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는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절당했다 그래요. 얘는 예술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각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 그 어릴 적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 그렇게 무시당해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천재로 그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앞에 갖고 있는 이 놀라운 계획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혹 밑바닥에 넘어져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때로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러지만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대 세브란스 암 병동의 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암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도 암 수술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늘 암 환자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은 절대 사람을 못 죽입니다. 암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죽어요? 절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은 암을 이깁니다. 많은 사람이 직접 암 투명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이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의 늪을 넘어서서 암을 이겨가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전부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잡혀가서 그 고통 중에 있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늘 그렇게 자기 고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그렇게 팔려가서 누명까지도 입어쓰고 착고에 맨 채 음식을 핥아먹을 수밖에 없는 삶을 10수년 살았지만 그 요셉에 비해서 한마디도 절망의 피용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늘 형통의 사람이라. 그는 한 번도 절망의 늪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형제한테 배신당한 것도 뭔가 있겠지, 누명을 뒤집어 쓴 것도 뭔가 있겠지,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뭔가 있겠지. 정말 그랬더니 어느 날 왕 앞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이력 스펙이 되어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정책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요셉이 어릴 적부터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갈등 구축 속에서 그걸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그 훈련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새로운 힉소스 왕조의 왕을 보자 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스펙이 됐단 말이에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진 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줄을 붙잡고 왕 앞에 끌어줄 관원장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절망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설 때 이것이 선순환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상에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전도할 때 소망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여러분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감옥에 갇혀 착고에 매인 채 뭘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럴까? 감옥문은 열렸지만 도망 안 가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wak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던 그 교도관들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첫 번째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성숙과 그리고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세속화되고 타락할 수 있게 회개함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고백했던 여러분의 삶이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7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신자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